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주께 영광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왔을 때 목사님이 단에 세워주셨고 근본에도 또 이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긴장을 좀 하는지 아빠 설교는 좀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향에서 설교할 때는 조금 길게 하거든요. 집회하면은 2시간, 4시간, 그걸 많이 줄여서 2시간, 그냥 보통 예배할 때는 1시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지난주에 와서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내가 너희 담임 목사님 이상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래서 재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25분에 시작하셔가지고 12시 8분에 마쳤었는데 게다가 지난 주간에는 발레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늘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아이에게 안부를 물을 때에 너 교회 잘 있냐, 너 담임 목사님, 신사 목사님 잘 계시냐 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내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길은 거룩한 길이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길이고 그리고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인데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길을 가리켜서 대로라 그리고 평탄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때에 그러한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어두운 이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러한 이 밝은 곳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는 20세였는데 20세 이 청년 때의 부름을 받아 60년 동안 사역한 이 남쪽 유다의 그러한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특별히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이 700년 전에 이 사역한 이 이사야가 700년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수욕과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 본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마치 광야와 같고 우리 사막 같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에서 한 줄기 빛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광야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내 인생, 광야와 이 사막이 변화해서 꽃이 피고 풀이 나게 되고, 그리고 시내가 흐르고 못이 이렇게 생기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예언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환경과 상황에서도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그리고 차세대에 사는 이 신앙인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사야 이 34장을 보면은 에돔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는데요. 이 35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 선지자의 이 선포로 인하여서 주눅이 들어있는 당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새로운 이러한 이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속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길 걷는 자, 누리는 자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평생 이 전쟁에서 지낸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로 전쟁의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한 가지는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리고 저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그리고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자체가 광야요, 그 자체가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땅,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이 메마른 땅은 고통의 연속이요, 그리고 아픔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앞길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낳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시밭이요,
엉겅퀴 인생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도 하지만은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담고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대신 메시아께서 실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백합과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소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면서 무성하게 이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의 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의 이 심령을 채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들이 이 선한 소식이 아니고, 그리고 각양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이 사랑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면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가르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원받은 사랑 안에 살 때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10년도 견디고 20년도 견디고 30년도 견디고, 정말로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견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최후까지 견딜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승리하는 이런 이 견딘 자가 승리자의 이런 깃발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그리고 사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이 땅에서 이 백향목이 아주 이렇게 잘 자라죠. 그리고 갈멜은 이 곡식이 풍성한 이 지역이고, 샤론은 우리가 알듯이 꽃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는 이런 이 노래도 있듯이 여러분, 땅도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이 땅이 있는가 하면은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주는 이러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리켜서 미국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미를 써가지고 미국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이 사막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땅도 여러분 아름다워지면은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먼저 예수를 믿고 너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떨리는 자에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종살하는 중에 주인의 눈에 형통하게 보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영광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담을 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끝나지 않는 담이 없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견디는 이러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청년 부부가 이렇게 정주대 만나가지고 서로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그러는데 연차가 지내갈수록 이 식어진다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은 더 견고해지고 이 사랑은 점점 더 완벽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것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과 나의 이 사이 속에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믿음 연수가 수년이 되고 혹은 수삼 년 되고 수십 년이 된다면은 우리의 속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건해져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한 말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 형제들의 식솔들을 품고 먹이고 기르는 일에 자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와 같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기쁨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온 성도들이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 한 번씩 이제 우리 딸아이 보기 위해서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 이렇게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거기에 이 많은 이란 이 젊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충성하는 거 보면은 이 심장이 이렇게 벌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점점 교회를 이렇게 빠져가는 그러한 이 현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을 쏟는 마음이 정말로 전에는 일부분이었고 시간도 일부분이었고 물질도 일부분이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은 마음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질적인 이 확장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주님 전에 와서 성도가 되는 이 양적인 이러한 이 나라가 함께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은 성도들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약한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기를 원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병든 나를 고치기를 원하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것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광야와 그리고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이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 이 확신에 찬 이 신뢰와 선포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 광야냐 너 사막이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하시오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이러한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존귀함과 가장 가까이 머무르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들은 겁내는 자에게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원치 않는 이 두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날 때에 이 원치 않는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말 너를 건져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된다면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이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개척 초창기까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로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아도 환상 중에 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성경을 읽곤 또 하고 다음날 이 날이 이 동이 터미는 그 부분을 찾아서 읽곤 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도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얻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이 선포한 이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이렇게 나게 되고 기쁨으로 샘솟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은혜와 축복이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당대에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 후세대, 차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저버리면 이게 곧 광야요 이게 곧 사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가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현상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과 그 자녀들이 거하는 땅이 회복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행해서 진군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라 너와 내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씻어주겠다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은 정말로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부패한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마귀가 주는 이 달콤한 덫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숲으로 달려가서 무화과 잎으로 침환을 엮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죄와 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숨더란 것이요. 그리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정죄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내 입술에서 많은 사람은 은혜가 점점 식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성이 높아지면 여러분 판단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것이 많아집니다. 근데 내 입술로 판단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지 과거 너가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었던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줄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소경이며 못 듣는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 못 걷는 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영적인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걷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은 사망에서 들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복음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대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와 단절된 이 구원의 기쁨은 새 시대를 향한 이 빛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 신발 들고 다니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막에 연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에 이러한 이 강들이 이렇게 생기고 실황이 눕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본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냥이는 덜 깨지 않습니까? 늑대지 않습니까? 포악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타조는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타조는 아주 무정한 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을 낳고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한 이 타조와 이 성냥이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이런 물을 내고 사막에서 이 갈대와 부들이 이렇게 나게 하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존경하게 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좋아하는데 반기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안고 뒹굴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점점 이 알레르기가 좀 심해져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우리 큰애가 뉴욕에 있고 작은애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키워요. 자기가 사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외국 가면서 주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집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 엄마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아이들 좋아하는 이제 이 갈비찜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갈비를 사가지고 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 말은 안 통해도 별로 안 반겨도 눈을 보니까 눈으로 말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아주 달라는 이런 이 애절한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를 아주 인심을 써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이 강아지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이에게 이 강아지에게 무슨 일도 안 시키고 무슨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뭐 하나 주면서 뭐 앉아 일어서 뭐 시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존경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냥 만나면은 엎드리고 만나면은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내가 별로 안 반기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을. 왜 그렇습니까? 광야 사막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셔서 물을 내고 강들을 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실 걸 주니까 먹을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날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타조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성냥이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약해져가는 이 세상에 스스로 이 약한 줄 모르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아간다는 이 시대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한 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데려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이 부패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 길입니다.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이사야는 그 길을 데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갑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그 길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고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이 될 수 있고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에 이러한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들었을 때 그곳은 바로 거룩한 길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길을 가리켜서 깨끗한 길이라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사단의 덫에 딱 걸리면은 불결해지고 더럽게 살기로 그냥 자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은 더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길입니다. 거기는 부정한 자들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들어가며 죄를 짓는 상태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길에는 사자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생명을 위협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불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로를 열어놨습니다. 예수 안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와서 예언한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질병에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질병의 광야 속에서 고통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정말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보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저는 헤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너무나 이렇게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보내지 못해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름이 삼수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삼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이렇게 광야였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 당시에 약 27, 8년 전에 대한민국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최고로 가난한 도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 현장에 참으로 이렇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는 이 이사야 35장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샘이 솟고 광야에 대로가 형성되어지고 광야에 풀들이 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혹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슬픔과 이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은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김태환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가는 그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나의 광야와 나의 사막이 변하여서 꽃밭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을 여러분도 걸으시고 여러분 이웃도 걷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사막 같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